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 집에 그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든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에 사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든 것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안수라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표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안진뱅이로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치신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가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지를 남기는 이러한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 기록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묻어서 썩은 애가 콸콸콸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그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 표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세요. 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표적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의 그 목적, 그 표적에 대한 기록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가나에서 또다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의 그 특이한 점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킨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표적, 미라클 사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물질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결과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켜주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작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를 해요. 환영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틀을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을 지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는 왜 들리지를 아니하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말씀하세요.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세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요. 예수님은 그 바람을 타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병자들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는데 그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택도 없다라고 배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는 그런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의 예물을 봉헌하는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경제권, 군사권 등 군사력을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권력의 모든 것을 이 왕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는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이에요. 예수님 세 가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제사장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검사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적하는 곳이 고향의 근처이거나 그렇게 가게 되면 무슨 뭐 여행을 하든지 비즈니스로 이렇게 고향 근처로 가게 되면 돌아올 때는 또 고향에 들러서 친지들도 만나고 또 고향에 있는 산소를 또 찾아가서 둘러보고 오는 것이 상책으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고향 나사렛에서 들르지 않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곧장 바로 사역지인 갈릴리로 오신 것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과의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이렇게 대조하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대조를 보여가면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갈릴리 사람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나 그 행위를 예수님은 아직 믿질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며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는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거나 또 작은 풍파를 만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어떤 풍파를 다 겪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태가 이로 나름같이
고난이 임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의 풍파를 만나도 이 고난의 풍파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난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는 엄청난 풍파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 삼은 나라, 식민지로 이렇게 빼앗은 나라들마다 정치적인 그 안정에 따라서 현지인을, 그 현지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친로마계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으로 자치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거나 또 이렇게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막 이용할 때는 로마의 군대 장군을 총독으로 파견해서 식민지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었어. 이스라엘은 평상시 분봉왕이 스스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 그러한 기미가 있게 되면은 어김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로마의 총독, 병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는 이스라엘의 그 분봉왕 초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되었으므로 그 신하는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이 곧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왕이나 또 사람들의 그 이목이 두렵지 않게 이목이 있었지만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걸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게 찾아왔어. 자기 그 아들의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간절하게 바라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래 참 잘 왔다. 참 네가 믿음이 좋구나. 뭐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오늘 본문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꼭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을 봐야 너희가 믿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분봉왕의 신하는 그 왕과 어떤 친척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선지자가 이런가? 요새 말로 4가지, 4가지가 없는 아주 못된 놈이다 라고 욕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더욱 간절하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을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라피어 선생님 우리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이 아이에게 가셔서 병을 좀 고쳐주소서 라는 말했어요. 이제 주여 선생님께서 주여 라는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라는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부르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2절 52절 예수께서 가라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한 가나안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길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흉악한 이 귀신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갖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한 방에 거절해버려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만 치유 강세를 바란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매달려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할 말씀을 계속 하셔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하다. 여기서 개는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혜 황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 개에게 줘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예수님이 있다야 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한술 덜 떠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되새기면서 이 믿음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이 풍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되새겼어 극복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이 이 고난의 풍파를 통해서 믿음으로 앞세워라라는 뜻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병든 아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풍파들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히든카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농장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에 큰 교회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도 아주 큰 교회로 잘 보이게 해놨어요. 어떤 교회란 말은 제가 안 하겠어요. 그 교회 건물 외벽에다가 이런 글이 써놨어요. 현재 고난은 나의 죄보다 크지 않다. 내 죄가 크므로 현재 고난이 있다라는 그 의미의 글을 써붙여놨어요. 현재의 고난은 내 죄보다 크지 않다. 이 말씀을 밭에 이렇게 오고 갈 때마다 보면서 생각하고 또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언제나 내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우리의 불청객인 고난의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애곡되어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셨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를 만나야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은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섬기는 행동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육신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첫 단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주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 또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결론적인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서 고난의 풍파를 극복하라.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설령 치유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생에선 끝난다 하더라도 내 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믿음이 더욱더 화라산처럼 타올랐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버지 앞에 큰 상급이요 구원의 초석이요 구원의 은총이 믿음인 줄로 알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닦게 하시고 믿음의 초석을 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